지난 시간까지는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본질 또 그분의 활동, 성품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3장, 4장은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피스토스에 대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 들어와서는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 먼저 말문을 열어놓고 1차 대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다가 그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숙함 또 배교 뭐 이런 타락자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죠. 그러고는 이제 그들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서 7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7장은 그래서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특별히 멜기세덱 대제사장론을 말하는 단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장 전체는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앞에서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 가운데 세 단어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시 방식으로 첫째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하고 멜기세덱. 두 번째는 반차를 따른다 할 때 반차라는 말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할 때 영원하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이 세 가지 멜기세덱 그리고 반차 그리고 영원함 이 세 가지를 이제 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7장을 보면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멜기세덱의 인물에 대한 설명 10절까지.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반차가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영원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딱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냥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미드라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딱 그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중요한 요점 두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학적인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 그리고 이 7장에 나오는 두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좀 더 보는 이런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7장 히브리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등으로 상관하기 앞서 요점을 정리하고 있다. 6장 20절 바로 6장 20절은 5장 6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라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훌륭한 설교자다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어떤 본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쭉 해나가다 보면 본문을 잊어버리고 목사님의 설교만 따라오다가 재밌다, 저 예화 재밌고 저 얘기 이렇게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설교 본문은 없고 예화 남는 그게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의 문제점이죠. 설교는 예화가 남으면 안 되고 성경 본문이 남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점에서 탁월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어 나가다가 어느 시점쯤에는 이제 딴 생각 품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본문을 말하고 있나를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5장 6장에 히브리서 신자들의 문제를 한참 얘기하다 보면 그냥 야단만 맞다가 설교 끝났구나 이럴 수 있는데 야단 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6장 20절 다시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걸 말한다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죠. 중간에 아직 본문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7장 1절이죠. 이 멜기세덱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6장 20절 말씀은 이미 5장 6절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 방식을 따라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씩 해설하고 있다 것이죠. 7장 1절 10절 멜기세덱, 두 번째는 11절 19절 반차, 세 번째는 20절에서 28절 영원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7장 1절에서 10절은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그 멜기세덱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뛰어난 인물이다. 이게 대전제예요. 멜기세덱은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7장 4절에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높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7장 26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악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엄의 보좌에 높이 앉았다고 말할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죠. 이미 1장 초본을 설명드리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의미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는 이름의 뜻을 풀이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의미,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과 또는 복을 빌어준다 하는 것과 11조를 드린다 하는 이 내용에서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름 뜻, 첫째 이름 뜻. 두 번째는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 그 무슨 의미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11조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보다 먼저 제사장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그 관심이죠. 제사장 그러면 당연히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벌써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는 것이 결국 레위 자손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런 하나의 주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멜기세덱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뛰어난가? 첫째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왕. 그거는 본래 왕이었다 그것이죠. 멜렉이죠. 멜렉. 왕이었다. 히브리서는 어의학적인 차원에서 멜기세덱의 본질을 해설하는데 그 이름을 번역한 적 그렇게 말하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면서 왕이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왕이다라는 말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왕이라는 말에 지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란 말을 살렘왕, 그러니까 의의 왕, 또 살렘왕, 또 평강의 왕, 세 번 왕이란 말을 썼어요. 세 번 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의미가 깊죠.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굉장히 본질적으로 높은 분인데 사실은 10장 1절에 나오는 인용구,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렇게 말해서 벌써 멜기세덱을 왕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앞에 여러 왕들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 왕들. 근데 그 여러 왕들은
아브라함이 진압한 왕이죠. 진압한 왕. 근데 멜기세덱은 도리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왕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시대에 여러 왕들이 있어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아브라함이 진압한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아브라함이 진압한 대상이었고 그 왕들은 7장 1절에 여기 멜기세덱은 왕인데 이 왕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분에게 11조를 드린 왕이다. 여기 벌써 큰 차이. 같은 왕이라도 똑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번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반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잘 그 본문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대제사장이 결국 의와 평강을 지닌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장 9절 우리가 봤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통치권 할 때 그 통치는 의의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죠. 하나는 공평의 규다 이렇게 말. 공평의 규. 또 하나는 의를 사랑하고 1장 9절 이렇게 말하는데 다 앞으로 1장 9절이 앞으로 이 멜기세덱을 말할 것을 다 내다보면서 복선을 깔고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1장에는 히브리 1장에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면은 히브리 1장은 굉장히 화려한 현관인데 현관이 너무 화려해서 집보다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처럼 현관이 너무 화려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 시간이 주어지면 히브리 1장만 가지고 히브리 1장이 어떻게 나머지 13장까지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은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젊은 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논문을 내면 아직 그런 논문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히브리서는 아직도 불모지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어떻게 1장만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디벨롭먼트 되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논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젊은 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와 평강, 의와 평강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의와 평강을 지닌 왕일 수밖에 없다.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심볼리즘에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둘째는 멜기세덱이 본질적으로 높다 할 때는 왕이다 한 점이 높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다 한 데 높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사장인데 7장 1절 이 사람은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5장 1절에 벌써 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을 위하여 택함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를 연결했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히브리는 이걸 문맥 해석의 차원에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문맥을 볼 때 멜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처음과 끝이 없다. 시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 가지로.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종도 없다. 같은 동의어예요. 사실. 부모가 없으니까 족보가 없죠. 족보가 없으니까 시종이 없죠. 그러니까 시종이 없으니까 부모도 없죠. 세 단어가 사실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 유일한 역사상의 유일한 그죠? 그 역사와 단절되어 있는 초월적인 인물이다라는 점을 역사의 침범을 받거나 또는 역사에 간섭되는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다. 나중에 7장 26절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3번 반복하죠. 부모도 없다, 족보도 없다, 시종도 없다. 앞에 왕이다를 3번 반복함과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는 왕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에 용어는 달라도 결국 3번 강조하고 있는 그렇죠. 아주 유일한 분이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런 추론의 결과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인물로 여기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비슷한 것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뜻으로 하면 비슷한 점에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하다 이런 말이겠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하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과 유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말이죠. 결국 2 더하기 2는 4다. 4는 2 더하기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멜기세덱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인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예수 대제사장도 항상 살아있는 분임을 지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란 말은 이렇게 뛰어난 아브라함보다도 위에 있다 그런 말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기 때문이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죠. 높은 자가 늘 복을 빌어주는 이런 하는 것이죠. 언젠가 저도 이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서, 요즘도 이제 전지 목회를 안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그때는 90년대 중반에 거린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뭘 얻어갔어요.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거린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사모본 집사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떨 때는 100원짜리든 100원짜리죠. 50원짜리죠. 그때 10원짜리도 있어서 10원짜리 그러지 말고 그분들을 그렇게 박대하지 마라. 나중에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 천사인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천사들을 10원짜리로 해갖구나. 10원짜리 만들겠다 해서 제가 은행 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다 바꿔와라. 새 돈으로. 그때 500원짜리가 그래도 동전, 귀한 동전이었거든요. 90년대 초반. 다 500원짜리 동전을 이제 바꿔다가 그 거린들이 오면 한 500원짜리 동전을 줬어요. 월요일날 주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3,500원 받은 큰 돈이죠. 자기한테. 아무튼 주는데 10년인데 10년 1월 1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교회 갔더니 거린들이 쭉 한 7, 8명 왔는데 500원짜리 주니까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목사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돈 500원짜리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사님한테 복을 좀 빌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복을 빌을 받으면 제가 앞으로 500원짜리 구하러 다니는 사람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복을 빌어드릴게요. 그러고 제가 앉혀놓고 읽으면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구절이 이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을 받으리라. 그죠? 제가 거린한테 축복을 받으면 뭐 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얘기했어요. 본래 복이란 것은 좀 나은 사람이, 사정이 나은 사람이 사정 못한 사람한테 비는 게 복입니다. 무수개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해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히브리서의 기묘한 그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 첫째는 그거예요.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멜기세덱이 뭘 했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뭘 했냐? 11조를 드렸다 그죠? 11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11조를 받는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다. 왜냐면 이 레위 지파는 아직 아브라함의 태중에, 복중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허리에 섰다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섰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날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이삭이 드린 것이고 야곱이 드린 것이고 야곱의 12알이 드린 것이고 12들 가운데 레위가 드린 것이고 레위의 그 후손들도 드린 것이 된다. 이렇게 추론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상인 레위 제사장보다도 높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 제가 도표를 하나 드렸는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레위와 백성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것이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은 그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11조를 드린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드린 것이다.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에게 드리는데 레위 지파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레위 지파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는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중에 이제 아론의 계열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죠. 그들은 형제 백성에게 11조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셈이 되었다. 그들은 결국 죽을 운명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비해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제사장들보다 높은 자이고 제사장들은 죽지만 멜기세덱은 살아있는 자이고 그런 증거를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두 가지 점에 멜기세덱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높은 자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 이걸 이제 이후에 결국 예수님이 높은 분이며 동시에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다를 말하기 위한 한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는 특이한 사상을 첨부하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지만 멜기세덱은 살아있다. 이렇게 증거를 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내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단지 시편 110편 4절에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살아있다. 이거는 이제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없죠.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의 살아있음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멜기세덱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7장 25절을 말하기 위한 한 준비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본질적으로 어떤 위치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 그럼 멜기세덱 반차는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히브리서가 수신자들을 책망을 했죠. 너희가 이제는 믿음의 도에 믿음의 이 교리에 더 깊은 한 걸음 더 나간 발전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하고 말했던 이유가 이런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11절에서 19절은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서의 어려운 부분 가운데 조금 더 예민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 신학에서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지대한 관심을 반차, 탁시스라는 말이에요. 탁시스, 헬라어로 탁시스. 택시 부를 때 탁시인데 탁시스. 이거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늘 이렇게 실서 있게 뭐 다니게 택시인데, 자 이게 탁시스, 반차 또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우리말로 쓰는데 반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반차를 따라. 본래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라 시험을 받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가문, 이제 아론의 반차, 아론의 가족, 아론의 패밀리에서부터 그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지 않은 지파다. 그죠?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지파이다. 율법에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이것은 말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여기서 문제는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이 레위 자손인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히브리서의 질문이죠.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려고 보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별 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7장 11절과 15절에 두 번 말하는 표현인데요. 11절 이렇게 말하죠. 11절 끝부분에 보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쓸 필요가 있느냐. 다른 제사장. 이 말은 직이 다르다.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시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제사장. 그러니까 경험의 11절에도 별 다른 이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11절에는 다른 그러고 15절은 별 다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둘 다 똑같은 그 표현이죠. 별 다르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그런 제사장. 헤테로스란 말을 불러요. 헬라어에서도 종류가 다르다 하보다는 질이 다르다 하고 쓸 때는 이제 헤테로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이분은 아론 계열에서 나온 레위의 제사장과는 그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 말씀에 벌써 유래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성질이 다르고 다 다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두 번 강조했습니다. 7장 11절 15절 이렇게 두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로 말미암아 드디어 율법이 종국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서 바울이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율법의 끝이 예수님이다. 그때도 이제 쓴 단어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미 아르케 텔로스 여러 번 얘기했죠. 아르케 시작, 텔로스 끝. 그래서 텔로스다. 예수님이 율법의 텔로스다. 이 말은 그냥 끝이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이 결국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목표점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끝난다. 이런 의미의 끝이에요. 그냥 이제 숙제 다 끝내니? 네, 다 끝냈어요. 그럼 앞에 그거는 상관없이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뭐가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그 종점, 종국이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끝은 예수님이다. 이런 말인데 여기도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율법은 종국에 도달하게 됐다. 율법이 계속 한 기능 가운데는 예배법이세요. 예배법, 제사법이다. 율법의 용도로 말하면 여러 가지 용도를 말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용도가 구약 시대 이 제사법이죠.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많은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사법 이렇게 제사가 돼요. 어떤 때는 이 제사법이 너무 시시콜콜해서 부직경이 만들 때 이렇게 해라, 부산 만들 때 이렇게 해라, 금조 때 만들 때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꽃 모양을 이렇게 치고 아론의 옷을 만들 때 술을 달 때는 방울 하나, 송유 하나, 뭐 이런 거까지 다 하나 그냥 대충 편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될 건데 크게 보면 막 너무 막 지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 안 읽고 넘어가죠. 그죠? 어차피 읽은 것으로 치고. 근데 사실은 참 읽어야 돼요. 너무 치는 건 없어요. 성경에 읽은 것을 치고 불교는 공들인 것으로 치고가 돼요. 불교는. 근데 기독교는 치고라는 게 없어요. 한 것으로 치고 없어요. 다 일일이 꼬장꼬장하게 다 읽어야 돼요. 그거 다 따져봐야 돼요. 그게 왜냐면 그래서 기독교는 꼬장꼬장하죠. 불교는 절대로 꼬장꼬장. 언젠가 곤명이라는 곳에 우리 교수님을 같이 갔는데 거기는 무슨 큰 절이 있는데 큰 절에 뭡니까 이렇게 연자맷돌이 있어요. 연자맷돌.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연자맷돌 사람들이 5-6명씩 탁탁 밀어. 그 한 번 밀면 그 불경을 다 한 번 읽은 것으로 쳐준대. 그걸 밀어 이렇게. 근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상점에서 다 이렇게 부채에다가 뭐 이렇게 뺑 돌아가도록 다 빼라락 돌아가는 거 하나씩 팔아. 한
1,000원이면 사. 그거 뭐냐, 한 번 돌리면 불경 한 번 읽으면 쳐준대, 그거. 그러니까 이거 밀려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아예 밑에 내려와서 이거 사갖고 빼라고 뜨네요. 불경 한 번 읽었네. 불경 한 번 읽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는 나는 일생 동안 성경 한 번 읽은 것으로 쳐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안 읽은 건 안 읽은 거고, 읽은 건 읽은 거지. 여기 지금 율법이 쭉 진행되는데, 율법은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것을 다 말은, 그 제사법이 결국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다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종국에 도달하게 됐다. 이 표현을 좀 잘 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가능성은 멜기세덱의 레위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조용다. 제사장, 만약에 멜기세덱이 레위 이후에 있었더라면 뭐 불가능한데, 레위 이전에 벌써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별다른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과감하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며, 이런 의미에서 별다른 히에리우스 헤테로스다. 별다른 제사장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이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게로 그 제사장 직분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12절, 이제 이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터인데,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사실은 제사장 직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바뀌었다는 말이 물건이 바뀌었다. 뭐 가방이 바뀌었는데요?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짐 차려다 가서 보니까 내 가방인 것 같아. 뭐 검은색에다가 줄 매서 내 가방이 왔구나 하고 갖고 집에 와서 보니까 속에 들어있는 게 내 물건이 아니야. 이게 뭐 소지품도 다르고 칫솔도 내 게 아니고 이 물건이 바뀌었네? 그거 보니까 명함이 있어서 전화를 해요. 선생님, 이거 지금 그 가방이 바뀐 것 같은데, 그때 A라는 가방과 B라는 바뀌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이 단어를 잘 이해됩니다. 또는 성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도를 따갖고 병에다 놓는데, 그게 발효가 돼갖고 포도주가 됐다. 성질이 바뀐 거예요. 우유가 요구르트가 됐다. 이 성질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말이 아닌데, 이 바뀌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장소가 달라졌다. 장소가 달라졌다. 마치 뭐냐면 제가 지금 서울에다가 뭔가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서울에 물건 주문했는데 그 물건이 서울에 있었는데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수원에는 저에게 주면 그게 저한테 전달이 된 거야. 이동된 거야. 이동. 그래서 여기 바뀌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물건이 가방 A와 B가 바뀌었다 이 말도 아니고, 두 번째는 성질이 바뀌었다. 예를 들어 우유가 요구르트로, 포도즙이 포도주로 성질이 바뀌었다도 아니라 뭐냐면 한 물건이 A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이 물건이 B라는 장소로 왔다. 이런 의미에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동, 옮겨졌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나중에 어디에 쓰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녹이 옮겨졌다 할 때 사용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11장 먼저 봅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여기 우리가 알아놓는 게 좋아요. 11장 5절에 이 옮겨졌다는 말이 3번 사용되는데 에녹과 관련해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1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2번,
다시 보이지 않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3번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를 증거를 받았다. 3번 옮겼다라는 단어를 쓴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7장에 나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7장 제사장 직분이 옮겨졌은즉 바뀌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벌써 뭐 가방이 A와 B가 바뀌었다 아니면 성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그 무슨 말이냐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그 말이죠. 제사장 직분이 옮겨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옮겨지리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옮겨진다. 옮겨진다 또는 이동했다라는 말로 일단 이 구절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장 11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렇구나. 제사장 직분이 아론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서 A라는 지점이죠. 제사장들에게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B로 이동하였다. 네, 이동하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동했다. 옮겨졌다. 제사장 직분이 아론 제사장들에게서 멜기세덱 예수님 제사장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옮겨졌다. 자, 이렇게 이해해놓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세울 때는 꼭 육신의 법을 따랐어요. 뭐해야 되냐면 아론의 가문이어야 된다. 아론의 가문이 하면 안 돼. 아론이라는 그 가문, 육신의 가문이죠. 아론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돼.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올 수 있어. 당연히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육신의 그 법을 따랐어. 첫째는 아론, 두 번째 좀 올라가면 레위, 좀 더 아브라함. 이 육신의 계를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런데 16절 육신에 속한 계명에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육신의 계보를 따라 된 게 아니라 육신의 계보, 레위, 아론 계보를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별종의 제사장으로 문득 세웠단 말이에요. 문득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만 보면 육신의 법과는 상관이 없는 무슨 법이냐면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는데 두 가지 법이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육신의 노선을 따라서 작용했던 법은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따라 작용하는 법은 예수님에게로 작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그 부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체에 상관된 뭐냐면 아론, 레위, 아브라함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법 이전에 육신의 법 이상의 그 법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됐다 그 말이죠. 육체적인 면에서 볼 때 레위와 유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아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제사장은 오직 아브라함, 레위, 아론의 노선만 나온다 그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된 것은 육체의 노선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능력이 작용했다. 이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 연결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에게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도표를 보면 두 개의 법이 있어요. 두 개의 법. 오른쪽 생명의 능력의 법을 멜기세덱과 관련된 잠깐 제외시키면 손으로 가리고 보면 육체 법만 남는데 육체의 법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레위가 나왔고 유다가 나왔어요. 12지파니까 그죠? 레위. 그 레위에게서는 아론이 나왔어요. 육체의 법만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기서만 나오는 거죠. 육체법으로 보면 아론에게서만.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육체법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냐면 그 조상이 유다고 유다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순전히 육체적으로만 보면 아론이나 예수님이나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육체의 법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아론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면 육체의 법이 아닌 헤테로스, 다른 법, 다른 제도가 예수님에게 작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도리가 작용했다는 거야. 그 멜기세덱의 도리는 뭐냐면 그건 육체의 법이 아닌 생명의 능력이라는 한 새로운 질서다. 새로운 질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합작이 된 거죠. 육체를 따라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죠? 육체의 법을 따르고 있고 제사장이 됐다는 법을 보면 그건 멜기세덱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체의 법도 있지만 생명의 능력도 있다.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창세기 14장과 시편 10편 4절을 해석하고 있을 때 그 주안점은 뭐냐면 별다른 제사장이다 하는 이 점의 주안점이죠.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거죠. 세 번째 단락은 7장 20절에서 18절인데 그럼 영원하다. 그게 뭐냐? 영원하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은 당연히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것은 후회 없는 맹세의 말씀이다. 그래서 7장 20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고 말할 때 결국 육체 율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말씀인데 그 직접 말씀 뭐냐면 맹세라 하거든. 맹세.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었을 때는 맹세로 된 것이다. 그러겠죠. 그럼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율법을 따라 계속 되는데 예수님은 맹세로 됐다. 그래서 21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5장 6절을 다시 보시면 5장 6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중에 5장 6절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존귀를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5장 4절 예수님이 제사장 된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 말하면 6절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시편 110편의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제나 기록되는 율법을 따라 제사장의 그 반차가 형성됐다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결국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7장 21절인데 이건 7장 21절 보시면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지금 나왔죠. 금방 말씀 5장 6절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그래서 21절은 이제 시편 110편을 풀로 인용을 해요. 자, 혹시 시편 110편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110편.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게 시편 110편 4절을 풀로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여기 나오죠. 맹세하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다. 너는 멜기세덱의 이때는 이제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였다. 할 때 여기 110편 4절에 본래는 무슨 말이 되냐면 맹세하고 라는 말이죠. 맹세하고 라는 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6절에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 그 말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맹세다. 7장 21절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하고는 맹세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다른 제사장인 까닭은 그것은 율법의 그 기록된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른 말로 맹세하심으로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니까 별다른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로부터 몇 가지 가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말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7장 22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영원하다 하는 말은 결국 더 좋은 보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앵구스라는 말 썼어요. 보증이 되신다. 나중에 좀 더 설명이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 말을 더 좋은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때 더 좋다는 말은 내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내용이 더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받는 사람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더 좋은 언약이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더 좋은 이름이다.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이렇게 나올 때 더 좋다는 말은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 일이 벌어지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더 좋은 언약 이렇게 말했을 때 언뜻 들으면 새 언약은 좋고 옛 언약은 나쁘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새 언약은 좋고 옛 언약은 나쁘다는 개념이 히브리서에는 없어요. 없고 뭐가 좋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늘 동일할 뿐인데 옛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 그 언약을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거절을 했어요. 거절. 그래서 언약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됐어.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치료해. 그래서 그 언약을 받아들이게. 그래서 좋은 언약이다.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왔던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새 언약이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할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 손자가 되고 이렇게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언약은 언제나 내용이 똑같아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 너희는 내게 백성이다. 변하는데 뭐가 바뀌냐면 그 언약을 구약 백성들을 받을 때 늘 범죄해서 언약을 받고도 범죄, 언약을 받고도 범죄했는데 새 언약을 줄 때는 아예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적으로 만들어 변화시켜 놓고 그 언약을 주기 때문에 이 언약이 잘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다 어린아이들을 집에서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뭐 유치원 들어가고 그래갖고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면 이제 갔다 와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오면 밖에 갔다 오면 손 씻어라. 우리 집이 그랬어요. 뭐 다른 집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뭐 안 씻고도 잘 지내고 우리 집 언제나 우리 집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첫째 갔다 오면 먼저 숙제부터 해라. 숙제 밀리면 나중에 힘드니까 숙제부터 해라. 동생 잘 돌봐라. 아, 이거 뭐 약간 몇 가지 중문상이 십계명으로 있어. 십계명. 늘 머리에 암송할 정도로 밖에 나갔다 오면 뭐해? 손 씻어. 집에 오면 뭐부터 해? 숙제부터 해. 동생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애가 그거를 잘 지킨 적이 없어요. 그걸 지키는 순간 걔는 애가 아니야. 애는 안 지키게 돼 있어 그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가 뭐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이리 와. 책상에 앉혀놓고 자 엄마가 하는 말 써. 하고는 이제 종이 백지 한 장 주고 쓰게 합니다. 1. 밖에 갔다 오면 손 씻는다. 씁니다. 밖에 갔다 오면 2.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한다. 숙제부터. 3. 동생은 집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책상에 딱 붙여놓죠.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애가 딱 막 푸칠해갖고 스케치테이프까지 붙여 쫙 멋있게 붙여놓는데 그 다음날 그걸 안 지켜. 그걸 지키면 애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날도 안 지켜. 그 엄마가 열이 나도 너 책상까지 붙여놓고 안 지켜. 크게 하든지 그죠? 안 지켜. 내일은 잘 지켜? 네 알았어요. 내일 잘 지켜. 그 다음날 안 지켜. 3일째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벽에 붙어있던 종이를 띄어갖고
빡빡빡 찢어서 애한테 얼굴 확 불면서 얘가 널 낳아 내가 배가 아파서 내가 네 엄마가 아니다 확 하면 이제 막 울고 불고 소리 져 싸우죠. 애들은 울고 엄마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죠? 엄마하고 애가 뭐라고? 책상에 종이에까지 썼어. 어떻게 했어? 책상까지 붙였어. 근데 그 언약을 안 지켜. 그렇죠?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 날 제가 이제 등장을 하죠. 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해갖고 제 애를 불러다 놓고 물어보죠. 야, 왜 그러냐? 아, 손안 씻었어. 야, 손안 씻으면 무거운다니. 이거 세균이 들어가 또 배 아프고. 숙제 안 하면 나중에 밤 12시 넘을 그때 몸 힘들어서 제가 달래고 설명을 하죠. 설명을 쭉 그러고 야, 잘해. 그러면 아빠가 자전거 사줄게. 딱 하면 그 다음날 애가 다 지켜. 그렇죠? 엄마는 뭐예요? 찢어갖고 던졌지만 아빠는 뭐야? 중보자로 등장해가지고 애 마음을 달래줬다 그거야. 달래줬어. 그죠? 언약을 지키거든요. 그죠? 그때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예요? 아, 밖에 갔다 와서 그냥 흙탕물 그냥 놀아. 그거 아니. 똑같아요. 똑같은 내 밖에 나왔더니 손 씻어야지.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해야지.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똑같아 내용은. 10계명의 변화가 없어. 그런데 애가 왜 지키느냐 하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 내가 자전거를 받는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걸 지킨다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애한테 말이야. 야, 어때? 새롭지? 그럴 때 새롭죠? 뭐가 새로워요?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니까. 뭐가 새롭냐면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파트너. 언약의 당사자는 백성의 마음을 치료해서 그 백성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영혼에 새로운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언약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야. 나중에 보세요. 8장. 보세요. 8장 10절. 나중에 8장 설명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죠. 8장.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8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저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장 10절. 맺을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 때 뭐냐면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뭐냐? 그들의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긴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야. 그게 더 좋은 언약이랍니다. 더 좋다는 이 표현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의 차이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을 바꿔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 좋은 마음으로 바꿔놓은 것이 좋다 그 말이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과거의 것은 옛날에 맺었기 때문에 옛 언약, 지금 것은 지금 맺기 때문에 새 언약. 그래서 옛 새라는 표현은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옛 것은 과거니까 옛 것이고, 그죠? 새 것은 지금이니까 새 것이다라고 용어를 썼을 뿐이다 그 말이죠. 옛 언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이 반복적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실현에 효력이 없었다. 아이가 반복적으로 말을 안 듣는 거죠.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언약 실현의 효력이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에서 발견되지 않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싸매줬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언약 백성의 당사자인 백성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처럼 어린아이 가서 제가 아들한테 가서 아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럼 아들의 마음이 바뀐 게 엄마의 마음도 바뀌었냐? 엄마의 마음은 안 바뀌어. 그죠? 열이 나 있다고 여전히 뿔딱이 났다고 이거 저기 종이까지 씌어서 던졌는데도 여전히 애가 말 안 들어가고 그 입을 뒤집어 쓰고는 내가 저런 애를 낳아서 어떻게 일생을 하지 여전히 울고 있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가서 입을 들쳐내고 여보 그걸 알고
아유 말 그래 우리 나가서 외식하자. 오늘 데리러 나가서 뭐 싸구려 반지 2, 3만 원짜리 가서 또 사주면 그럼 우리 사람 마음이 확 풀리죠. 그러니까 저는 양쪽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뭐 한쪽으로 가서 애한테 자전거 사준다고 제가 손해보죠. 집에 와서 또 부인한테는 뭐예요? 싸구려 반지 또 사주면 돈 나가죠. 이쪽 나가 저쪽 나가 난 중보자지. 그죠? 그래서 뭐하죠? 우리 집사람의 마음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우리 아들 아니야. 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나 보고라도 저 용서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이 결국 저 보고 그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지 뭐가 다르냐고 저 보고 용서하죠. 그죠? 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썼을 때 중보자인 예수님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10장 25절 그가 상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계속 우리에게 중보래요. 야 너희 그러면 안 되지. 또 싸매줘 또 싸매줘. 그리고는 하나님 쪽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저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놈들을 위해서 피 흘렸잖아요. 하고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내놓음으로써 하나님은 중보자 때문에 백성을 용서하고, 그죠? 백성은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전에는 중보자가 없었어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조차도 성전 머리에 걸러먹어가지고 제대로 중보를 못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죠? 우리가 4장에서 배웠죠. 3장에서 배웠죠. 신실하고 그 다음에 긍휼이 많은 자비로우신 제사장. 또 4장에서 배웠죠. 그분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이 있다. 그죠? 그분은 우리처럼 나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분이다. 우리 같이 똑같이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은 당사자가 변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백성이 변했든 안 변했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것이고, 백성은 왜 언약의 새로운 당사자가 되냐면 자신들에게 무슨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다라는 점이 결국은 새 언약이다. 옛 언약 때는 이 중보자가 없었는데 새 언약 때 예수님이 중보자로 쓰셨다고 말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은 뭐예요? 정결케 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토록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중보자가 있다는 것과 중보자가 백성의 마음도 달래고 하나님도 붙잡고 있다는 점에서 세웠다.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들을 가리켜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분은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보증이다. 이 보증이란 말은 7장 22절 보증이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보증.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물건 하나 사러 갔어요. 스마트폰 하나 사러 갔는데 나는 지갑을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이거 선생님 이거 제가 좀 이따 와서 이거 사갈 테니까 잘 보관해 주셔야 되니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 백색은 더 이상 없어요. 백색 다 빨간색, 검은색, 회색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금방 와서 가져갈지 전 모릅니다. 제가 보관 못 해드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랑 누구든지 오면 팔아야죠. 선생님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뭐 보관 못 해준다는 거라. 야, 난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 백색 그전에 제가 선생님 그래도 이걸 제가 꼭 사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관날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지만 선생님 그 시계 그거라도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보관해드려요. 오늘 제가 할 수 없이 다이아몬드 박힌 이 고급 시계 2천만 원짜리 시계를 2천만 원짜리 시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걸 풀고는 제가 얘는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게 내가 꼭 사고 싶어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어놓고 담보로 보증으로 하고는 갔다가 말해요. 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보증이란 말은 본래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놓고 이거를 확보해 놨다. 그런 게 보증이에요. 보증. 이 보증입니다.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증이 물건보다 값이 더 비싸. 물건. 이 물건은 백성이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히 살지를 못해. 그죠? 심지어는 아론의 계열에 나온 제사장들도 아까 말한 대로 죽어. 그죠? 단명해. 일시적인 사람들인데 보증으로 나온 이 보증품이 누구냐면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분이야. 영원한 예수님. 하늘보다도 높으신 분이야. 이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 2천만 원짜리 그보다 더 높은 가격의 보증품을 내놨다고 말해요. 바보짓이죠. 사실은 이 바보짓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샀는데 보증으로 한 2천 원짜리를 내놨다 그러면 그건 뭐 하나님이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을 물건보다 더 몇만 배, 몇천만 배 더 높은 것을 내놓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언약의 보증은 중보자 사상에서 발전된 것인데 아까 중보자가 있었죠? 중보자에서 보증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견고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확실하게 된다. 예수님이 견고한 중보자이신 까닭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은 흔들리거나 변동되지 않는다. 구속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 보증물로 내놨다. 보증물. 그러니까 주인 쪽에서 보면 이 물건을 잃어버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범죄의 유혹에 있고 실제로 타락을 할 수도 있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고 뒤로 몰아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배교의 현장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게도 그 약속을 취하지 않는가 하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두 가지 변치 않는 것이 있다. 하나는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과 맹세는 그냥 저절로 하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보증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중보자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보증의 값이 중보자가 보통 중보자가 아니야. 보통 중보자가 영원한 하늘보다 높은 죄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 말이야. 변동하지 않을 언약이 됐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닷 같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하늘의 성소에 뿌리를 내린 그 소망을 가지게 됐다. 우리가 스스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 때문에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자가 될 것을 바라면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참는다. 그리고는 바로 이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수가 있게 됐다. 하죠. 이 담대함은 이제 앞으로 10장, 11장에 나올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먼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더 좋은 보증 또는 더 좋은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내셨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런데 이분이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제사장. 영원하다 하는 말은 유일하다 그 말. 영원하다 말은 유일하다 그 말이죠. 구약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시 제사장 세우고 그래서 수요가 많아 역사에 수요가 많아.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며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갈릴 필요가 없이 한 분이면 충분하다. 계속 충분하죠. 여기서 에베소서는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첨부하는데 하나는 구원론 교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에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뭐 파편적인, 부분적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구원론의 중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변동이 없다는 걸 확보해주고 다른 하나는 중보론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기에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간 자들을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간구. 끊임없는 우리가 다른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 만인 제사장론이 많은 경우에 그 오해를 받는데 만인 제사장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다.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 될 필요도 없어요. 하늘에 영원한 제사장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충분한 것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단번에 제사하면 된다.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를 드린다. 구약 제사장들은 수없이 제사를 드려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자신이 반복적으로 범죄하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 제사들과 두 가지 점이 다르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거룩함을 배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들여서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단번에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또 단번에 제사이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토록 가는 그런 효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과 그리고 제사장 이론은 늘 둘이 같이 가는데 이미 5장 5절과 6절에 제사장론을 도입하면서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 4절을 연결시켰죠. 5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두 개를 늘 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시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이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 또한 영원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아들이심을 보이는 이런 하나의 신학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늘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